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코팅해 놓은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몇 가지 믿음, 5가지 믿음에 정해졌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이 교회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왔어요. 성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천사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원수들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5번째 뭡니다요? 나의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나의 신앙 고백, 우리는 신앙 고백을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코팅해 드린 저기는 부활과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사람들한테 전할 때 당신은 죽음까지도 우리를 터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가 다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어렸을 때도 이 어른들이 죽거나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응? 어떤 사람 돌아갔어 그러잖아요. 어디로? 온 곳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돌아온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하니까 돌아갔다고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내서 왔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다릅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또한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에 따라서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전체에서 흐르는 것은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너희들이 사는 삶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하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분이 오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이었죠.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학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가고 예수님의 삶이 뭐냐면 능력과 기적과 표정의 삶이었어요. 그 삶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대로, 처음에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제자로 살 때는
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 맞아. 능력이 있었고 기적을 행하셨고 표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구나. 이렇게 베드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였는데 너희들이 죽인 거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예요? 우리들한테 중요한 거죠.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 때문에 죽은 것만 생각하면은 억울한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다시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건데, 다시 사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다시 살고 그 다시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은 이 죽었지만은 그 죽음에 매여있지 않게 하나님께 사셨다.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털고 일어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산다입니다. 산다. 안다가 아니라 산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야고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는데, 믿음은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지식이나 활동의 어떤 수준의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은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바꿉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너 능히 구원할 수 있겠냐? 뭐예요? 즉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작은 언니하고 우리 형부가 결혼한 이야기를 어저께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들었는데, 우리 형부는 정우면 기독교 청년회의 회장이었고, 우리 언니는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그 연사로 이제 여름 수련 참석해가지고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형부한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해가지고 중매가 3사람이 붙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 언니였대요. 우리 언니. 근데 그 정우면 그때 기독교 연합회 좀 높으신 목사님이 강력하게 추천해가 밀어갖고 결혼했대요. 믿음 안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는 이런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응?
자, 순서가 있다면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이렇게 한다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게 정답이죠. 그렇지만은 자,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나무가 있습니다. 뿌리, 이것은 믿음이래요. 그 다음에 열매는 뭐예요? 행함이래요. 그러면은 나무가 있는데 맨날 이 양분을 다 빨아먹으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 우리도 열심히 걸음을 줬건만 감나무에 감이 하나도 안 열렸어. 어때요? 그죠? 배를 열심히 갖고 있는데 입만 무서했는데 뿌리는 뻗은 것 같은데 배나무에 배가 없어요. 사과나무를 열심히 갖고 있는데 사과나무에 뭐가 없어요? 네,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죠? 없어요. 열매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나무가 아무리 서 있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아프리카 선교사의 어떤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한 선교사가 수개월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그 예수님이 자라면서 어떻게 했고 또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이루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15명의 기적도 나타내고 표적이 많았고 이런 것들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주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온 후에 우리 마을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아내는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숨기고 여전히 약탈하고 여전히 내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나와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많은데 왜 행함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지구가 계속 더워지고 있대요. 뜨거워지고 있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 32도 나가면요 막 죽는다고 그랬어요. 덥다고. 근데 지금은 38도, 39도를 웃돌아요. 지금 지구가 더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환경 오염에서도 굉장히 아마 제일 쓰일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에 있어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해볼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그죠? 자동차를 적게 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것은 소각이래요. 소각장에서 소각. 근데 다른 것도 다 잘 타는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건 다 잘 타는데 옷 같은 것을 태우는데 가장 섬유 같은 거 태우는데 가장 매연이 많대요. 그래서 옷은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옷도 오래 입고 옷도 뭐랄까 자주 버리고 이러는 것도 안 돼.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버리는 옷들이 다 어디로 가요? 재활용으로 쓰고 남는 것들은 어디로 가요? 다 소각장으로 가 태우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이 비닐 랩 봉투 같은 것을 그냥 쉽게 찢어 씁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환경 오염이 돼요. 그 다음에 소고기 먹는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왜?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산에. 그런데 산에 나무도 없죠. 들에
목초가 없으면은 이 목초는 뭐예요? 소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이 목초, 풀 이런 거 다 소가 먹잖아요. 응? 없어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온 패널 하나가 소고기를 누가 사주는 것만 먹자. 소고기 누가 사주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은 소고기는 누가 사주는 것만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응?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는 것이 똑같으면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데 멈춰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분별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다 같이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있다 하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랑하고 여전히 사랑을 받으라고 여전히 뒤에 구원받다고 하고. 응?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9절에서는 야고보가 말하면 야, 그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9, 20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헛하는 사람아 그래요. 헛하는 사람아. 헛하는 사람이 뭔 말이에요? 빈 사람, 비어버린 사람, 헛하는 사람. 그러면서 뒤에 설명해요. 행함이 헛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생각해 보세요. 시험 범위를 다 외우고 공식과 정의를 줄줄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답안을 쓰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험은 삶입니다. 삶.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고를 보여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그래요. 그래? 너 율법 잘한다? 그러면 율법을 믿는 것인데 율법은 행함. 뭐라고 하냐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 믿고만 있지 말고 알고만 있지 말고 행하라. 근데 그 청년이 돈이 적은성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아 근심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한 말씀 해줄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형제가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매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보았는데 우리가 그에게
평안히 가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어? 뭐든지 먹고 건강하고 배부르세요. 이렇게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응? 저는 목기 초기에 어느 노숙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숙자는 제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때? 목기 초기니까 막 열성도 있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해줬죠.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먹을 것을 사서 먹여줘야겠죠. 응? 줘야 돼요. 배고픈 자는 먹게 해야 돼요. 응? 그 순간 야고보서 말씀이 떠오르죠. 믿음으로.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구약의 도르가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도르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도르가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씌워 입혔어요. 그 당시 과부들은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남편이 없으면요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은요 정말로 성경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할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혀줬어요. 따뜻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많은 동네 과부들이 나와서 내가 입은 이 옷이요, 이 옷은요 도르가가 우리에게 지어준 옷입니다. 응? 도르가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됐어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새생명교회 누구누구 권사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행함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을. 야고보는 이 단적으로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때요? 좋죠? 편리하죠? 스마트폰을 가지면은 별거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제 노건사님 완전히하고 통화하다가 건전지가 삥 나가니까 뭐예요? 통화할 수가 없죠. 자, 죽은 믿음은 마치 전원이 꺼진 스마트폰과 같다. 믿음이 없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거죠. 또 그 죽은 믿음은 전원이 없는 스마트폰과 같다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그 행동이 그들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적인 그 실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이 신문 작은 코너에서 봤는데, 한 작은 교회에서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시장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시장 한 구석에 혼자 김밥을 말아서 파는데 그 수익의 절반은 미용고 시설에 보내진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어느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건강과 손재주가 있는데 그걸 주일 예배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화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응? 그분은 그게 바로 자기가 혼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번 수익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 미혼모 시설에 약한 미혼모들을 돕는 그런 것으로 자기는 예배라고 드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다 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계명 너네들 다 지키지 못했지.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계명 너네들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한테 준 계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줬던 613가지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이 뭐냐? 세 가지 세자가 아니라 우리 새엄마 칼국수집에 갔을 때 무슨 엄마가 셋이냐 그랬지만은 세대에 있는 새라고 그러잖아요. 세상할 때 세자. 여기도 새 계명이 세 가지 새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예요. 새 계명으로 해준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너가 서로 사랑하라. 옆에 사람이 서로 가고 앞뒤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인데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배터리가 나간 핸드폰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도무지 행해서 불쌍한 사람 구제도 안 하죠. 복음도 안 전해죠. 응?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 임해가고 설교한 것이 아까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권능과 기적과 표적의 삶을 전하셨어요. 첫째는 그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법을 빌려서 널 죽은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자들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너희가 죽였다. 세 번째로는 부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너희가 예수님께서 죽였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는데 너희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데까지는 믿어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행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이 사람 사는 것을 잘 우리는 교회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다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근심하죠. 아, 저분은 다음 주에 나올까?
항상 불안한 사람이 있죠. 어? 어떤 사람은 당연하고 절대 의심치도 않는 그런 신앙들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저분은 1년에 몇 번씩 쉬는데 또 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도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보냐? 그 사람의 행함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응?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안다라는 신앙생활에서 산다라는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삶이 아니라 삶입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 참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순종과 사랑의 행동이 이어질 때 우리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제 한 것을 넘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결단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저는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누군지 알고 성경 이야기를 압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부모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모를 100%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믿고 의지했으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이 귀한 것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삶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 라합은 위협을 물음을 쓰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을 한번 삶으로 증명해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뿐인 주여 주여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뭐냐면 믿음만 있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행함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한번 이번 주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행동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다 싶으면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루 한 번씩 주님 오늘 제 믿음을 행동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을 듣는 기도는 금방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믿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주간 내 믿음은 어떤 행동을 나타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주 내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가지 실천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번 주에 한 가지 반드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 않았나 용서해 주셔서.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주간 내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을까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데, 그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가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